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그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큰 돈을 벌기라도 하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그들은 먹고 사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했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길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어떠한 길인지 혹 그 길이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길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원하는 그것, 곧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욕심과 온갖 유혹에 사로잡혀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결국에는 믿음을 잃고 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에 대해 본문의 저자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인가?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삶에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진실한 고백은 더더욱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생은 그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에 불과한 것이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졌다고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왜 예수님이 당신의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에 대한 대답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언제까지나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구원의 기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곧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또한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세 지말의 때입니다. 그냥 뉴스만 봐도 와 마지막 때다 알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 지말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러한 말세 지말의 때에 성도들의 삶을 삼키려고 발악하고 있습니다.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은 건들지 않아요. 성도들의 삶을 흔들어서 혹여나 내 수하에 있지 않은 성도들을 빼앗아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자꾸 그 삶을 흔들고 그 마음을 흔들고 그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흔들어서 혹 구원에서 떨어져 나오게 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수작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복음의 기초가 없는 사람, 곧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명확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의 유혹과 이 세대의 흐름에 넘어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 주인, 그리스도가 되시는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세대의 흐름에서 낙오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안에는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악인가, 혹은 무엇이 정답인가, 무엇이 오답인가에 대한 자기 나름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준과 복음의 진리가 분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기도 하고 그러한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름의 답을 세우고 그에 맞추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과 그러한 인간적인 기준이 내 안에, 내 삶에 더욱 견고해지기 전에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기준, 곧 진리를 기준으로 한 답을 내 안에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감각이 없어서
인간적인 감각이 없어서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에서 사기를 당하면 뭐 1,000만 원, 억, 100억, 1,000억 정도 손해를 볼 수 있겠죠. 근데 구원의 길에 있어서 사기를 당하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살아본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필요에 따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돈 주고도 사지 못하는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있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곧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곧 영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결코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라는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고백, 곧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이 고백은 오직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우리와 동행하실 때에만 가능한 그러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노란 부분에 보면 너희 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리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그리고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의 동행을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기름 부음이,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신다. 그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다.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예. 이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 곧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계신 분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제시하시는 길을 가면 그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길이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길은 세상적인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제시해 주시는 길이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머리로만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에 더더욱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변화되는 자리, 곧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길을 분명히 알게 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영향을 받아서 좌충우돌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아시는 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리스도 구원자, 그분과 동행하여서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길, 그분이 제시해 주는 길, 그 길로 나아갈 때에 그 길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부추기는 욕심과 사단의 유혹에 그 마음이 미혹되어서 결국에는 넘어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감을 가지고 있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 또 뭐 있죠? 맛보고 느끼고 이런 거. 오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감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 그 눈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알아야 하고, 알게 된 그 길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분께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 거하면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떳떳한 인생이 되기에 앞서 예수님 앞에 떳떳한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데, 예수님 앞에 떳떳한 인생이 되어지려면 예수님이 그 일을 보며 어떠한 표정을 지으시는지 그 얼굴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삶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 달달달달 외우고 말씀을 10독, 100독, 1000독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이 궁금해서, 예수님의 생각이 알고 싶어서 말씀을 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바라보시며 어떠한 생각인지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바라보며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며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며 어떠한 표정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는 것에 의해서, 귀로 듣는 것에 의해서, 느껴지는 것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곳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들로 채워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누구나 순간순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떠올릴 수조차 없을 정도로 다른 그 무엇인가를 품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한 삶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인생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살이에 분주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와이셔츠 단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 풀어야 돼요. 우리 인생도 첫 결정을 잘못하면 그 뒤집으려면 엄청 상가로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분주하여서 첫 단추를 내 인간적인 생각에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고 끼워버리면 다 끼고 나서 다시 다 풀려 그러면 엄청나게 돌아가야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그 고백이 실제적인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우리에게 그토록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그 입술의 고백이 거짓이 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와서는 맞아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세요, 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내 삶의 왕이 되시죠 라고 말하면서 삶을 보면 그리스도가 주인 아닌데, 그리스도가 왕이 안 되셨는데 라는 게 보여지면 이것은 그 입술의 고백이 거짓 고백이 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거짓이 되는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고백이 거짓이 되면요, 이는 그 인생이 예수님께 속한 인생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한 인생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기에 거짓 고백은 분명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면서도 실제적인 삶은 그 고백이 거짓이 되게 하고 있다면 그의 실제적인 아비는 마귀라는 것이고 그가 여전히 흑암의 권세, 그 마귀의 권세에 매여 있다는 증거로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다, 왕이 되신다라는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고 그 고백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그 삶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 잘 듣는다라는 의미를 아시죠? 우리 할머니들, 우리 손주들한테 엉덩이 빵빵 때리면서 아이고 내 새끼 말 잘 듣네 라고 할 때 그 말 잘 듣네의 의미가 리스닝입니까? 액션입니까? 액션입니다. 아이고 내 새끼 밥 잘 먹네, 말 잘 듣네. 귀로 잘 듣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잘 행하는 것을 말 잘 듣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늘 충만한 그러한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진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귀로만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말씀의 기준에 잘 맞추는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은 리스닝이 아닌 액션, 곧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 곧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그 말씀으로 채워진, 그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진 그러한 삶이 되어지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삶을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풍랑도 잔잔해지고 눈먼 자가 눈은 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에는 말씀, 예수님, 여기에 내 삶을 맞추는 것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삶의 행동으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나의 왕이 되신다,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진실된 고백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온전히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서는 아멘 아멘 하지만 삶으로는 내 생각과 세상의 흐름에 심취하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종교인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에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주중에는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지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그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의의 도구로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서 예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분별하여 알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알아 그 뜻에 내 삶을 맞추어 나가는 그러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찬양 아세요 혹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가사 좀 띄워주세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그 어떤 은혜를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내 삶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데 주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을 구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의 파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예수님을 보고 갈 때는 무리를 걸어가다가 옆에서 파도가 일어나면서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파도에 빼앗기게 되어버리니까 그 파도에 반응해서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돌려버리니까 물에 빠지는 인생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저 파도일 뿐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이 어쩌지 못하는 무리를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사하복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죽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 그 예수님과 관계 맺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생존을 선택하기보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생명을 선택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존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생존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선택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하여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생존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한, 생명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존을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선택하여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결정의 모든 기준이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그 선택이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는 축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무엇과도 바꾸지 못하는 생명, 천국, 영생,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은 십자가에 감추시고 예수님의 완전하심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질 수 있도록 그저 리스닝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액션으로서 내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범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